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다시금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짊어지셨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의 비밀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고난주간의 수요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바로 성금요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까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았고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요한일서는 말 그대로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고 무엇과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있죠. 다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누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고요? 요한인데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동일한 인물, 바로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이너서클을 구성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바로 그 사도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도록 이 지상에 살아남아서 초대교회를 섬겼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바로 요한 1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두 번이나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같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섬기고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요한 1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 가지만 언급을 해야 할 것은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영지주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가 뭐죠? 영지하면 영지 버섯이 먼저 생각이 나겠지만 영지란 말은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Spiritual knowledge. 이름은 좋죠. 근데 영지주의 종파들이 바로 자기들만에게만, 자기들 종파 안에만 영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종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요즘도 이 영지주의 후예들이 있어가지고 통일교도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다 영지주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종파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 왕국회관 킹덤 홀에만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의 권받은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영지주의는 그 배경이, 영지주의 자체가 배경이 있는데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헬라의 이원론. 헬라의 이원론에 따르면 이 세상은 크게 스피릿과 매터, 영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은 거룩하지만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성스러운 것이고 모든 물질적인 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잿덩어리다. 그래서 그 이원론과 영지주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담고 있는 말이 소마 is 세마라는 말인데, 소마란 말은 헬라어로 몸을 가리켜요. 세마는 헬라어로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마 is 세마라는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몸은 무덤이다. 몸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어떻게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성육신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야말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한번 타치다운,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례, 예수님이 세례시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에 내려앉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예수가 한번 만났지, 그 이후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몸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럼 십자가 사건 역시 그것은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몸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지주의 주장이란 말이죠. 이 영지주의 주장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사도 요한이 바로 영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 손으로 그 주님의 손을 만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증거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인간이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했던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되는 말씀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육신한 말이 뭐죠? 이를 성자의 육신 아닙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 로고스를 도라고도 해석하기 때문에 성육신을 도성인신이라고도 합니다. 도가, 로고스가 인신,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in은 into라는 뜻이고 car는 flesh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이 요한일서 1장 1절은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그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주주의 교리와는 정반대, 그야말로 대척점에 서 있는 진리의 선포죠.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1절에서는 뭘 말했죠? 말씀에 관하여는 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생명이 하나라는 거죠. 2절에 이 영원한 생명을 해서 다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과 생명은 하나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지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성육신의 진리를 다시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깨달을 수 있는 것뿐이죠. 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생명이 성육신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The Christ-like God. Christ와 like 사이에 하이픈이 있습니다. The Christ-like God.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육안으로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비밀, 성육신의 뜻은 바로 체휼 때문이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었던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언 아닙니까?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 몸소 다 겪으셨어요.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 그리고 질고, 병으로 인한 괴로움 다 주님이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주님. 셋째로 성육신의 비밀, 성육신의 뜻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영으로만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되셔서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10장 5절과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은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가리켜 증거하는 말씀이죠? 누가 지금 세상에 임하시는 겁니까?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디에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이신 거죠.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씻음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몸을 입으신 거죠. 성육신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 태초부터 계시던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셨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체휼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생명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 비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밝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